오늘은 예수 믿어 즐겁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 예수 믿어 즐거우십니까? 네. 정말 즐거우십니까? 네. 정말 즐거우십니까? 네. 어떤 한 장로님이 미국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묻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또 묻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자신 안에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반복해서 정말 예수 믿어도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더 커지는 걸 보니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 즐거운 분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2절과 11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겁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시작과 끝을 예수 때문에 즐겁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래도 다들 즐거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즐겁다고 할 때 그 즐거움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고 목사가 좋고 성도가 좋고 또 예배가 좋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목사도 좋고요 성도도 좋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좋으면 예배가 좋아서 주일이 사모되고 또 기다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교회가 싫을 때도 있고요. 목사가 싫을 때도 있고 성도가 싫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복음 있나? 예수님 복음 있지. 그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싫다가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 싫어하는 것, 목사 싫어하는 것, 성도 싫어하는 것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목사가 좋아지고 성도가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안에 교회나 목사나 성도와의 갈등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환난을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결국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믿어 좋은 것이 신앙생활에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난도 예수 믿는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환난 속에서 믿음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 같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이 결국 환난 중에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이 결국은 소망할 때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또 왜 즐거울까요?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는데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부르신다. 예수 믿었더니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하셨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죽었다 살았으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6주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몇 달, 아니 짧게 몇 주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떨까요? 어떤 한 사람이 심장질환을 앓고 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세상이 온통 깜깜하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흑빛이고 세상이 그렇게 잿빛으로 보이더랍니다. 꽃을 보아도 아름답지 않고요. 좋은 것을 먹어도 맛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심장 이식의 대가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답니다. 이제 마취가 깨어나 그에게 다가온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끈히 사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세상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그토록 흑빛과 잿빛으로 보이던 세상이 환해지고 무지갯빛으로 보이더랍니다. 수술 전이나 수술 후의 세상이나 달라진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는 세상은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보았던 세상과 확연히 달라지듯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운 이유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으로 또 영생으로 천국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죠.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벌받기 이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들 그리고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사람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수 믿었더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달라 보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달라 보인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내가 달라 보인답니다. 그래서 늘 미웠던 그 남편이 멋진 영화배우처럼 보이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똑같았던 아내인데 어느 날 미스 코리아로 보이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현치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안 믿으시나 보죠? 저는 요즘 제가 예수를 좀 잘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함이 없는 아내인데 요즘은 이뻐 보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아이인데 요즘은 아이가 참 이뻐 보입니다. 그거 보면 아내가 이뻐져서 아이가 이뻐져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운 이유가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어서 심판을 받을 자였으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벌받기 이전까지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벌받을 그 죄들을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받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얻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이 평안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들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안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지금 평안한데 그런 평안 가운데서 불안합니다. 왜요? 이 평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또한 세상의 평안들은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안의 이유가 사라지면 언제 평안했는지 모르게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시 불안해질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환난 가운데서도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운 것이죠. 스페비드는 사업가, 변호사,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카고 대여 화자시에 재산을 모두 잃었고요. 여행 중에 아내와 내 아이가 해상에서 사고를 당해서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내 아이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금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자녀들을 폭풍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의 마음속에 그 상처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아이들을 다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시는 것입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참으며 그날 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고통 중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스페이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시로 노래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도 주님의 평안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평화로운 상태나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과 그리고 고요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집이 없어서 걱정하고 명예가 없어서 원망하고 병들어 불평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서 더 평안합니다. 왜입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져갈 수 없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천국에 쌓아두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없다고 그들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 쌓아놓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잭슨이라는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 문제도 있었고 또 가정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투고 근심하여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늘 그래서 술을 마시는 형편에 있었는데 잭슨이라는 이 가정부 아줌마는 언제나 평안하고 찬송하며 명랑했습니다. 주인이 물어봤지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서 살면서 뭐가 그렇게 늘 기쁘고 그리고 즐겁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 없고 집이 없으니 불이 날까 걱정이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이 없고 이미 병들어 죽을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니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어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어렵고 힘들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한 푼 두 푼 통장에 돈이 모아져가는 것을 볼 때 힘든 것을 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들이 하나하나 쌓아져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선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안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하게 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 즐거운 이유는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 대신 당신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아무도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대신 내가 죽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사랑을 줘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경험치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성령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지만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왜 찬송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면 왜 기뻐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면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이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여 기쁨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어 즐거운 즐거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잔치를 벌인다 하고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보다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루비 캔드릭은 1907년 9월 텍사스 에빗 청년회의 후원으로 처음 조선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던 중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진 그녀는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 자신이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은 20명의 에빗 청년회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공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푸드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그녀는 지금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합정동에 가면 양화지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묘비는 오랜 세월 비바람의 흔적 가운데 그 묘비에 새겨진 글자가 많이 닳아 없어졌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그녀가 남긴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묘비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이 선교사가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그런 즐거움과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찌 이리 큰 은혜와 어찌 이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이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겁고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용서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루비 캔드릭과 같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였던 선교사들을 통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어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여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그들도 즐겁고 기쁜 삶, 복된 삶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